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행하신 보배로운 교훈, 보훈, 또는 산 위에서 행하신 수훈. 수라는 단어는 드러낼 수, 또 아래로 내리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후세대까지 내려야 할 교훈이다라는 의미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해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보배롭고 또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들은 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몇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 음율도 맞고. 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무 주옥같지요. 또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읽기만 해도 은혜 되지 않아요?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너무 그냥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구슬을 끼워 매듭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그거를 꿰지 않으면 그건 목걸이가 될 수가 없고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7장 15절에서 27절에 이 꿰어야, 그래야 이 모든 말씀들이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이 보배로 실제로 와닿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이거고, 두 번째는 잘 들은 대로 잘 행해라. 따라해 봅시다. 잘 듣고 잘 행하자. 자, 이제부터 자도돼요.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배로운 말씀 잘 듣고 그다음 잘 행하면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그게 구슬이 끼어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지만 가짜인 거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속에는 양이고 겉이 노력하는 일이가 아니고 겉이 아주 순한, 경계할 필요도 없는 순한 양 같은데 속에는 날카로운
이리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이단이나 또는 사이비의 종교의 지도자나 이 교주들이 그런 이 대표적인 거짓 선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실상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자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종욕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의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경계할 수 있잖아요. 뭐 딱 드러나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아주 그럴듯하고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 그게 우리에게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이걸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오는 소리가, 그렇게 하는 이가 우리가 너무나 친밀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일 수 있고 나의 절친일 수 있고 나의 사업장의 파트너나 동료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자신도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자의 역할을 하는 그도 자신이 거짓 선자라고 추워도 생각조차 못해요. 자신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당시 종교 지도들부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붙들고 흔들어요. 주님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항변했다. 영어로 리뷰크, 책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호적일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감옥고 기꺼이 예수님 한 목숨 바치겠다고 진심 어린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저 아부성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 바치고 싶었던 네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리뷰하는 것은 체면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충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의 진심과 충심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의 일, 육신적인 생각에서 스승을 어떻게 그 인간적인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충심으로 하는 일일수도 사탄의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교를 위해요. 복음을 위하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3대 왕이 있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4대 왕이 있던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 너무나 세금이 과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드니 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와서 답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알았다고. 잘 들었으니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선대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그 신하들,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들 맞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건축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역에 써서 너무 지금 힘들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세금을 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초장에 잡아놔야 됩니다. 백성들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저들이 3일 뒤에 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고 말하는데, 역대하 10장 10절 이합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소서 하더라. 자, 물어봅시다. 자, 이들이, 이 젊은 신하들이, 함께 자란 자들이 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 1번,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백성들이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고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 2번, 초창기에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나라를 통치하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것 더 단단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비록 초기에 힘들고 어렵지라도 강력하게 왕권을 강화해서 나가야 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역시 출처자의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죠. 2번이에요. 2번. 이들도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들도 솔로몬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를 적대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의 공격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를 위하고 충심으로 나를 위하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짓 선자의 소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달콤하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한 것 같고 그럴듯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하고 그럴듯한 소리 가운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소리일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니까, 그저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요.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용거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막 다가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처럼, 너 선악 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오잖아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돌 천지가 돌인데 그 중에 돌 몇 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누구가 해로울 게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를 끼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정말로 위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거 좀 능력되니까 그거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누구에게 손해 끼칠 거 뭐가 있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 선자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거짓된 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무리 여러분 그럴듯해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 포도 모양의 그림을 붙이고 잎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포도에 좋은 그런 거름을 넣고 포도에 좋은 영양제를 아무리 쏟아 부어도 가시나무는 결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은근키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풀을 갖다 붙이고
마치 무화과 나무 것처럼 온갖 그림을 꾸미고 좋은 영양제, 좋은 농약 다 쳐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는 맺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슨 논리를 세우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은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허송세월의 삶을 살아가래. 그래 잘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해를 겪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뚫고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21절 이후부터 읽어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할 것을 말해. 여러분 들을 말을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먼저는 잘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도 엉뚱하게 행하거나 또 아예 행하지 않는다면 잘 듣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또 아예 잘못 듣고 잘못 행하는 것도 두 말의 것이 잘못됐지만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 엉뚱하게 행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들었으면 그 다음은 행동으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불러요. 이들은 보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어려워요 이 질문이.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보면 어떤 행위, 결과, 이것은 주님이 거기를 가지고만 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불렀느냐, 귀신을 쫓아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그럼 누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요. 참 이게 어려워요. 도대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까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주여 주여 부르는 거 하나님 뜻인데 주님 모르겠다 그러거든.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하는 말이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어떤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 귀신을 쫓아내느냐, 병을 고쳤느냐, 교회를 크게 세웠느냐, 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 중심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뜻, 즉 내 아버지, 즉 주여 주여 그럴 때 주님, 즉 하나님 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갔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가 아닌 거예요. 이 주체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그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이것을 했느냐, 이거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해를 시킬 시간이 없어요.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따로 개인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충 이해할 거라고 봐요.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의 일일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자기가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속은 가시나무인데 속은 엉겅퀴인데 겉은 굉장하게 포도나무 열매 모양 그려놓고 다 해도 하나님 안서 너 본질이 가시나무야. 속지 않네. 결과가 뭐냐? 포도 열매 달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중에 가장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자였습니까?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뭐였어요? 목숨 걸어놨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달려갔는데 죽음의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 게 뭐가 있어요? 심히 떨 게 뭐가 있냐고. 바울은 심히 떨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음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감사히 받아요.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데 속기를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하잖아요. 떠나고 싶어요 바울은. 그런데 뭘 그렇게 심히 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4절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나.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드러날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 능력, 나의 언변, 나의 논리, 나의 뭐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까? 그게 심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는 자기 몸을 쳤었다는 거예요. 왜? 시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시큰 하나님의 나라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사역하고 했는데 버림을 당한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뜻 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 되시만 나타나야지. 거기에 내가 드러나가 버리면 아무리 뭔가를 대단을 해도 노 카운트, 계산하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정말로 행하는지는 언제 알 수가 있느냐? 환난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 내게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이 비가 오면 구분이 된대요. 비가 내릴 때 이 가방이 지금 갖고 있는 가방이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가 나네. 비가 내릴 때 진품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품에 안고 뛴다는 거예요. 지금 빚어질까 봐. 짝퉁은 어떻게 하냐? 머리에 이고 비를 맞고 간다네. 그래서 우산 대용으로 쓰는 거지, 짝퉁이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무릎 꿇고 돌파해 가기도 하고, 가짜는 그냥 머리에 이고 그래도 빚었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에이 필요 없냐고 던져버리고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주초를 잘 놔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돌아가는 게 반석.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려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뭐 드릴이 좋고 그래서 막 반석도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반석을 어떻게 파? 쪼개야 된다, 망치로. 반석에 기둥이 넣으려면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기초를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빨리는 지어야 되겠고 모래는 손으로 파도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뭐가? 빨리빨리 뭘? 여러분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지어요. 지난 주 중에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우리나라에 그 네트워크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720만 명이 돼요. 720만 명.
72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510만 명인데 5,100만인데 11%가 11%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는 다단계 사업. 다단계 그게 등록된 판매 원수, 그냥 다단계 물건 쓰는 사람이 아니고 등록된 판매 원수가 720만 명이래. 그게 112개 업체에 등록된 사람이 112개 업체.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이 야매로 하는 이거 합치면은 더 많겠지. 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거야 뭐 좀 이해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요즘 취직되고 어려우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다 보내. 그 뉴스를 보니까 82%가 이 등록된 원 중에 82%가 단 1원도 수당을 받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82%가.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 평균 수입을 뵀더니 한 달 수입이 132만 5천 원이야. 요즘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 최저임금. 이게 공적인 112개 업체에 등록된 사람들이에요. 그 비등록 업체 뭐 그런 거는 부활할 것도 없고. 아주 상위 1%. 상위 1%가 7천만 원이 넘는데 1%가 한 7천만 원. 그러니까 다 1%를 바라보고 뛰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수익률 1%에 던져서 성공할 사람이 몇 명 있어? 99%가 안 되는데. 여러분 100명 모였는데 1등 한 적 있어요? 나는 100명 모여서 1등 한 적이 잘 기억이 안 나. 100명 모여서 1등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1%만 이 성공이 돼. 1%. 99%가 패배야. 그중에 82%는 단 10원도 못 가져가. 그런데 젊은이들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야. 젊은이들이, 이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드는 거야. 다단계. 뭐가 문제예요?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젊은 시절. 황당한 거 바라보고 세월 다 보내는 거야. 왜? 인생의 집을 주축에 두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뭐 모래 파고 뒤우면 집 화려하게 짓겠다.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생활을 반석 위에 둔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뭔가 한 방에 신앙도 뭔가 성장하고 싶고 한 방에 한 방은 없어.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가지만 한 방에 뒤집어지지 않아. 한 방이 되는 건 또 하나, 계란 후라이밖에 안 돼. 계란 후라이는 한 방에 딱 뒤집을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방이 되는 게 없어. 철저한 세월에, 그런 세월 가운데 지나가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듣는 거는 의뢰가 돼. 참 좋다. 근데 이게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여간 어려워.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섰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주초를 놓고 가기로 했는데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뭐 우리가 계산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기를 바래. 그냥 나는 이 말씀 믿고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기로 결단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새생명 교인들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좀 무식하게 믿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염려할 거니까 천진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우직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만, 지금 방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 1000가지 10,000가지 2가지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래도 1000가지 10,000가지 믿고 그냥 뒤돌아서지 않고 가는 거야. 지금 할 일이 산책까지 있지만 예배하는 게 가장 인생의 모든 기쁨이 예배라고 하기에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 들어가는 거야. 좀 바보처럼 그냥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초를 기둥에 들. 남들은 다 모래 위에 찌면 빨리 짓고 빨리 화려하게 된다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냥 그 정으로 망치로 파고 깨면서 세월 보내면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를 다져. 들은 대로 살아가니 들은 대로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는 게 들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한 걸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듣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그 다음 뭘 해요? 그 다음 금방 쏟아버리는데 받은 걸 몸으로 행동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요즘 우리가 큐티 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 그냥 괜찮은 사람 다 끌고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 다 허접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만 남겨두고 싹 다 끌고 왕을 비롯해서 귀족, 뭐 괜찮은 사람, 기술자 싹 그냥 데리고 와서 포로 노예로 삼는데 남아있는 사람 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남유다 땅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더 힘들겠다. 우리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런 여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떤 뜻이든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예레미야 42장 3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애굽으로 가야 될지, 여기 머물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물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게 왜?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42년 예언하면서 이 나라는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고 왕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예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뭐냐면 뭐라도 말씀하시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날까요? 반전이라 반전. 반전이 일어나요. 막상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내려간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고통 이상의 고통을 또 겪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점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도망간 남유다는 다 색출을 해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었던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 내려가려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자기의 뜻과 닿지 않는 거야.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까지 좋든지 다 따르겠어요. 43장 2절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씀을 하든 다 순종하겠다 그러고 너 거짓 선자구나. 너 거짓말하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 이거 목회하면서 무수하게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뜻은 완고하고 확정돼 있어. 나는 딱이기 딱 플랜이 돼 있어. 목사님한테 와서 묻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뜻을 주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지 생각이 이미 딱 확고해. 정말로 기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 내 뜻 이것을 목사를 통해서 확실히 주인을 받아서 의심 없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미 자기 뜻은 분명해. 그냥 그 옆에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제게 상담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그래. 100%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90%. 나는 아니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도 맞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이미 자기 뜻이 거의 확정력을 갖고 와서 물어요. 백지 상태에서 묻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상황이라 이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 그럴 일 없다고 강제로 그냥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고 그 흩어졌던 숨어 살고 있는 남녀들 다 색출해서 다 죽입니다. 처참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게 순종하고 따라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믿는 거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 칼을 놔둔 채
나왔다가 칼을 든 강도를 만난 거야. 강도가 칼을 대면서 있는 거 다 내. 이렇게. 그랬더니 내 이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렇게. 나는 최고의 검객이다. 우리 집에 지금 날카로운 칼이 있다. 칼 안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검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아니 칼이 없는 검객이 무슨 검객이냐, 입만 살았구나 하면서 다 빼앗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무리 날카로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뭐 하나님 말씀 엄청나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별난 게 다 능력이 있어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집에 둔 칼, 칼집에 갇혀있는 칼, 녹슬에 있는 칼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칼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칼은 휘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적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철저히 적용해 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명분 벽날 갖다 붙여놔도 하나님 안 속는다니까요. 명분을 뭐 그럴듯하게 다 붙여놔도 하나님은 너는 지금 속이 가시나무야, 엉겅퀴야, 속겠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그 주초라고 그러잖아요. 기초부터 반석 위에 둬야 돼. 기초부터 말씀 위에 둬야 돼. 그러면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되질 않아.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뭐 총회가 뭐하든 노예가 뭐하든 누가 뭐 다 손가락질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뭐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두는 인생과 반석 위에 기초를 다지는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